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믿음도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겸손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또한 자신을 바로 평가함으로 우쭐대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와 같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에서 겸손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이 중요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든 야고보서든 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로 인정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겸손을 실생활 속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자기 PR 시대에 겸손은 없다. PR은 홍보지요. 자기 자랑, 자기 홍보하는 시대에 겸손은 없다. 겸손은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겸손의 모습이 사라진 지 오래다. 누구나 SNS를 통해 자신이 쓴 소비를 과시하고 스스로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다. 비로소 자기 홍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회사에서도 자기 홍보는 두드러진다. 아무래도 경쟁이 심한 영역일수록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다양한 자기 자랑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과 뽐내기가 있다. 개인이 맡은 일들은 각자가 다르지만 그 일들에서 나온 성과를 내세우는 일은 동일하다. 어떻게든 포장해서 최대한 성과를 부풀리고 이를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승진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것이다. 자기 PR은 겸손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즘엔 이러한 겸손이 사회에 잘 보이지 않는다. 겸손해봤자 본인만 손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 시스템일수록 겸손의 힘은 발휘되지 못한다. 결국 자기 홍보, 자기 PR의 시대에서는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고 무턱대고 겸손의 미덕을 강요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 저자의 관점이 무엇이지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홍보, 자기 자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 자기를 부풀리고 자랑하고 그래야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겸손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겸손은 통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도 겸손이 통할까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린 저자의 생각처럼 겸손이 통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겸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겸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요? 교만하게 살아가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겸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겸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겸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겸손이 통하지 않는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주의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겸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부드러운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1절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서 나누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다는 말이지요. 2절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까지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건강한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경쟁이 있어야 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도를 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돼. 시기와 질투는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심해지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회사 생활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한우의 한 형제가 도인에 출근했어요. 도인 스제跳동에 출근했는데 반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부문에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해가지고 꼴찌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어웨이 타오타이즈입니다. 나가야 돼요. 이런 회사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여간 크지 않겠지요.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동료들이 잘하는 것을 기뻐해 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점수가 높으면 내가 이제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데 기뻐해 줄 수가 없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투고 싸울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치열한 경쟁 환경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 내면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절은 싸움과 다툼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다투고 싸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이라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내면에 있는 정욕과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과 욕심은 죄악된 욕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한 욕망이 있는가 하면 죄악된 욕망이 있지요. 공부 1등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선한 욕망이지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벌어야 돼요? 벌지 말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선한 욕구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구 자체를 죄악된 욕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돈을 벌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서 돈을 벌거나 또는 어떤 죄악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번다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이 결코 선한 욕구가 아니지요. 우리 마음에 죄악된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그 욕심이 잉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잉태는 뭐죠? 아이를 베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자들이 아이를 베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영향을 받아요. 막 입덧도 하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악된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하게 되면 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또 시기하고, 그래서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할 때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할까요? 책망을 하지 않겠지요. 야고보서는 너희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말하고 있고 세상과 벗된 것을 꾸짖고 있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구해야 하고 제대로 구해야 하고 세상과 벗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책망과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도마저도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었고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또 자신의 죄악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4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4절은 우선 이들을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지요?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남편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명품백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돈으로 사거나 아니면 누구 보고 사달라고 해야 됩니까? 남편 보고 사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웃집 남자 보고 명품백 사달라고 하면 이게 무엇이에요? 이상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웃집 남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쫓아 살고 있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고 그렇지요. 세상과 벗되고 그래서 이들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까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6절은 이러한 사람들을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만한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교만한 것은 여전히 자신이 자기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쫓고 세상 방법과 수단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정욕과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읽을 때 겸손한 자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지요? 7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능하신 손 아래, 갑자기 정말 성경이 생각이 안 나네. 중국말로는 伏在神大能的手下.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항복하라, 굴복하라 이런 뜻이지요. 예, 예, 겸손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겸손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과 같이 자신의 정욕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예,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뭐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예,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직접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마귀 역사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쫓아 살게 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게 해요. 따라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지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겸손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8절 전반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저 가까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교만한 자들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해요. 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 자신의 손과 마음을 성결케 합니다. 8절 어떻게 말하지요? 8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여기서 손은 우리의 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교만한 자들은 죄악된 정욕에 이끌려서 마음이지요. 그리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행동이지요. 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와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합니다. 행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까지 회개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합니다. 예, 9절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말하고 있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회개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8절 후반절과 연결이 됩니다. 예, 이것은 자신의 죄악된 행동과 또 마음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회개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야 어떻게 돼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러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에서 돌이키겠습니까? 참된 회개는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 그리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뿌리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지은 시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삶은 너무 다르지요. 교만한 자는 자신의 제약된 욕망에 지배를 받고 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죄 짓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늘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함으로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게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수단과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세상을 쫓아 살지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이 어떻게 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볼 때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통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또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고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데 이렇게 사는 거 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또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통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한 그 글의 저자는 손해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겸손하면 손해봐요, 손해 안 봐요? 남들은 다 자기 성과를 과대평가하고 자랑하고 막 우쭐대고 막 그러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저자의 걱정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의 저자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1992년에 다른 세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북경에서 길림까지 간 적이 있어요. 베다해 가기 전인데 그 길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오토바이를 탄 중년의 남자가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그 상황을 목격하고 참 이 남자가 아침에 집 떠날 때 자신이 오늘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 가족들이 이 남자를 떠나보내면서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요, 우리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포스코 사장, 제가 이름이 박태준님, 뭐지요? 세상 덤분요. 박태준입니까?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은 출근하기 전에 꼭 자신의 노모에게, 엄마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인사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대요. 어머님, 제 가겠습니다. 어머님, 제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대요. 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꼭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떠나서 집 나갑니다. 근데 저녁에 꼭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우리가 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소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5절은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래도 한글 성경이 잘 번역을 해놨어요. 한글 성경과 중국어 성경의 뜻이 달라요. 뜻이 좀 다릅니다. 저는 한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도 이 한글 번역이 더 옳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5절은 근데 5절과 6절이 조금 연결이 잘 안 돼요. 중간에 그러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5절 한글 성경의 번역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5절은 성령이 우리를 사모하되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되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기는 앞에서 말한 시기와 달라요. 동료가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거하고 사랑 때문에 시기하는 것은 다르죠. 시기는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시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배타적인 사랑에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가까이 하고 막 너무 잘 대해주는데 남편이 보면서 전혀 아무 느낌이 없다. 문제지요. 부부간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도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도록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6절은 말하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겸손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겸손은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높이심과 또 은혜 베푸심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겸손히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겸손히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겸손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 새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아주 쉽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부르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